네, 어제 말씀 나눈 것은 4절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고독하고 또 처절한 그런 대속적 순환을 예언을 했는데 그 초점은 여호와 종의 희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언하되 그 고난이 오해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종이 인종한다라고 얘기해요. 인종, 그게 뭐냐면 묵묵히 참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참고 따라갔다. 인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하는 이 순환이라는 것이 부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언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고난으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는, 묵묵히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곤욕을 당한다는 말은 부당하게 학대당하고 압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하는 말도 사실은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은 도살장이죠.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는 도살장이죠. 그런데 이 양에 대한 비유가 어제는 눈앞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이상한 데로 끌려가서 욕망을 추구하고 하여튼 방황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양의 비유에 나타나는 양의 이미지는 희생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억울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은 양처럼 울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음을 당할 줄 아셨죠. 아셨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또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할 때도 저항하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주 단호한 의지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한이라는 말이 곡식당 같은 것을 동료맨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 제사장들의 고소에 의해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그런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제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게 부동한 죄를 뒤집어 씌웠고 또 온갖 모독을 가했죠.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당하게 채찍질하고 학대를 행했지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재판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당해야 될 그런 대속 고난을 당하셨죠. 그 얘기를, 그런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곤욕이라는 것이 애워싸거나 또는 억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아이를 베지 못하는 그 상태의 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억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욕이라는 단어가 억압이나 억제라는 말과도 압제라는 말과도 같이 번역되는 말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법정에서 행해지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제로 포박을 당해서 억압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강제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시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또 헤롯 왕에게 시문을 당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제 했던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이 굉장히 복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이거는 엄청난 재난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가 끊어짐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재난이라는 것이 왜 예수에게 왔느냐, 아니 그 메시아에게 오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허물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을 대신하는 그런 대속 죽음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메시아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디로 툭 떨어지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마차였어요. 수레였어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당시 읽고 있었던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 8절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거든요. 너 그 말씀 이해하냐?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이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나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때 인용한 구절이 뭐냐면 그가 읽고 있었던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아차리고, 마침 바깥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세례를 받기를 요청해서 빌립 그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것임 받아서 사라지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메시는 자기 길을 기쁘게 떠나갔다 하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본문에 그라는 단어가 27번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 그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한 사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그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2장 또 49장 50장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42장과 49장과 50장을 읽으면은 이 그라는 종을,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 어떤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민족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5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그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뒷구절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위에서 끊어지고 죽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메시아가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요일날 또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토요일날 유대인을 전도하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강포라는 것은 잔악한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아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런 신적인 권세로, 권능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 메시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보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하반절 46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너 나이가 지금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리였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이와 같이 신적 권능으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 무덤을, 그의 무덤이 할 때 이 무덤은 사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악인들과 함께 매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그런 행악자들, 악을 행한 그런 자들과 똑같이 여겼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악자들과 함께 무덤을 나누어 쓴다는 말은 유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유죄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부자와 함께, 이런 말인데, 예수님 당시 사회에 있어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흉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 사실 묻히지 못했어요. 못했고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죽은 자에 대한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모욕이었습니다. 무덤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사실 무덤이 없이 그냥 다른 제수들과 함께 거기 들판에 밥이 되어 있을 때였는데 아레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한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세운 그런 새로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덤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무덤도 부자의 무덤인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언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태초부터 그렇게 수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이죠.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오해를 사고 또 비난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일상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상식적으로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실 그런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무가내 형태를 우리에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서로 화가 일어나게 되고 분노하는 가운데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할 때 반드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대우를 받느냐? 꼭 또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100% 나는 온전한데 상대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온전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때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욱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표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감정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참 묘해요. 사람들은 당장 일어난 일보다는 훨씬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으로 갖고 있다가 또 그걸 반영시켜 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준 자극이 쌓여서 어느 날 이게 나한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사랑과 사랑 관계에 있어서는 한쪽이 100% 온당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내가 준 자극에 의해서 이 반응이 돌아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결점이나 약점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렇게만 살았으면 그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사회에서는 아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이더라고 했겠죠. 근데 워낙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에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세상에도 비춰진 게 많으니까 이 신천지가 우리가 그냥 똑같이 도매금으로 취급이 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종, 묵묵히 참고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그런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또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금식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지 않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든지 또는 하루라도 금식하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묵묵히 참여하는 그런 길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시되 미리의 금식을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죠. 카톡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금식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개인의 욕구를 또는 내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터넷 검색 또는 TV를 보는 것을 멈추는 것도 이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것이 머리가 맑아져요. 이상하죠. 진짜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참 좋은 것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제 동생이, 제가 지금 금식한 지 한 10년, 11년 차 됐는데, 일주일 금식하는 거 11년 차 했는데, 근데 한번 제가 제 동생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제 동생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한답니다. 그 술에 대한 해독이 있으니까 그 해독장이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편안하게 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거나 또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금요일 또는 그 다음 토요일 이렇게 한 2박 3일 정도 7끼 정도 금식하는 것은 능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한 끼라도 또는 성금요일이라도 또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미리의 금식과 병행하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그런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인정하는, 묵묵히 참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냥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제로 내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